하나님 병든 이를 치료해 주시며 연약한 이를 강하게 하시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어서 앞길이 열리는 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신뢰하며 나갑시다. 나라가 몹시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어려웠습니다. 자유당 정권 때도 어려웠고 다 어려웠습니다. 8.15 해방되고 나서 감격과 감동 속에 있었는데 그때 싸움이 지금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시끄러웠고 6.25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들 겪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한 번은 겪고 가야 될 우리 민족의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얼마나 어려웠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환희에 눈물 흘리고 막 꽹과리를 치고 너무 좋았어요. 해방됐으니까 노예로 있다가 그래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나라를 세우기 위한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통치하고 나서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이 사사시대 때 이웃나라 7번을 침략을 당해서 저들이 속국이 되고 노예들이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들이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미숙한 왕 사울이 국가를 세워서 통일왕의 초대 왕이 됐는데 이게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1446년에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가 1005년이니까 무려 441년 만에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6.25 때 보니까요 말짱한 사람들이 헛발갱이더라고. 저 사람이 그런지 상상도 못했어. 그런 사람들이 인공기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동네에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 그런데 인공기를 들고 튀어나와요. 그 북한 계례군이 동네 입구에서 이제 깃발을 세워놓고 다 나오라 그러니까. 올람 가서 보니까요 국민 전체가 착용화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두 번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두려운 게 뭐냐, 북한은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80년대에서부터 더러 나라를 위해서 설교할 때는 그 설교를 했거든요. 북한은 아니다. 저거는 북한은 하나도 무서울 게 없다. 뭐가 무서우냐, 남로당의 후예들, 지리산 빨리산의 후예들이 다시 일어나서, 저는 그걸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자생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자경화시킬 때, 그때가 제일 무섭다. 그런데 지금 그런 때예요. 학교 교육도 그 외에 많은 얘기들 하면은 혹시 당쟁으로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슬기스럽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실상을 알았습니다. 저 신문에 나온 사실이거든요. 수년 전에 부산서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냥 검찰에 가서 조서를 받는데 신문에 나온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은 내가 당신 앞에서 취조를 받지만 조금 지나면 너 내 앞에서 취조받는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 됐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 시대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아주 비슷한데, 기독교인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지역주의를 파괴했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저 밑에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망명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남북을 통일했던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이 블레셋 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모가지 잘라가지고 모가지는 머리는 블레셋으로 돌리고 그의 몸은 저 길르앗 야베스의 성벽에다가 박아버렸어요. 시체를, 목이 없는 시체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때 망명가 있으면서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라 왕이 죽이려는데 뭐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이 블레셋 이민을 가서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여기 그냥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로 삽시다. 기도로 살자고요. 절대로 기도가 손해 안 나요. 네. 뭐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물었더니 하나님 올라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마하나임이 그때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다윗이 군대를 끌고 아주 싹 쓸어버릴까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으로는 남북통일 하지 마라. 그러면 북쪽의 국민들이 너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평화스럽게 흡수통일하는데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유다사 있는 그 밑에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민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요. 망명을 끝내고 돌아오니까 유다 지파가 일어나서 대표들이 나와서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다 왕을 세워요. 네. 유다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을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여차에서 그 시신을 다시 지도 넣어보세요. 북쪽이거든요. 그 길앗 아베스 사람들이 잘 장사 지내줬다. 그 얘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참 잘했다. 왜? 다윗이 남왕국에 해서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다윗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게 장사를 잘 지냈으니까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얘기예요. 제일 끝에 가서 그러죠. 안심해. 너희들이 좋은 일 해서 난 그렇게 옹졸한 인간이 아니야. 네. 그래서 북쪽 인심을 이렇게 다스려요. 그래서 그는 이 지역주의를 없애요. 그리고 북왕국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다윗 사울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거든요. 제일 무서운 것이 지금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건데, 얘가 지중해고 얘가 북이고 여기가 남인데 둘이서 팍 터지게 싸워. 계속 싸워. 국력이 다 소진해. 둘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북쪽은 아수르가 잡아먹어버려요. 우리가 말하면 혹시 북쪽을 중국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중국이 잡아먹으면? 중국은 잡아먹겠다고 이미 조약에 맺어졌는데 이번에 또 러시아를 끌고 들어왔더라고요. 북쪽이. 그러면 러시아도 들어올 것이고 북쪽도 들어올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예. 남쪽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점령되죠. 지역주의. 이게 국가를 망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 지역주의를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잘 다스려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훌륭한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다시 둘로 쪼개져 가지고는 북쪽은 아수르, 지금은 우리로 본다면 러시아나 중국에게 북쪽은 맥혀버리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믿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보고요, 우리의 지금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지역주의는 분명히 나라를 망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만 해도 문제예요. 그런데 남쪽이 또 다시 쪼개졌어요. 전라도 분들 잘 들으세요. 전라도, 경상도 이 두 지역이 아주 대립하고 있거든요.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고 그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정리됐을 때 강주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대부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잘 들으세요. 전체가 잘 들으세요. 5.18에 숭고한 민주화 운동을 정치인들이 이용하지 마라. 강주를 이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강주의 그 5.18 민주화 항쟁이 어느 당을 위해서 일으켰어요? 어느 당을 위해서 일으킨 거 아니었잖아요. 순수하게 이 나라를 민주화 만들자고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당의 전유물이 돼가지고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것이 이중화 되어버리잖아요. 원래 아니거든요. 강주 민주화운동은 숭고한, 아주 숭고한 그런 희생정신으로 일으켰던 민주화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한 게 당이 전유물로 만들어냈다고. 그걸 알고 그때 강주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분이 정치인들은 강주를 이용하지 말라 그랬다고. 경상도 분들 들으세요. 이씨인데 남의 이 얘기를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국회의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국회의원으로 나왔는데 대구 공설운동장에서 연설을 하다가 국회의원 유세를 하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한줄 아요?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에 똘똘 뭉쳐. 이게 전부 지금 강주 그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나 경상도 분들의 그 순수한 애국심이 이 정치꾼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금 경상도가 뭐 전라도는 뭔데 다 대한민국이지. 아멘.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건데 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옳고 틀린 것이 예예 아니요 아니요가 이게 분별이 안 되느냐고. 이 사람들이 자꾸 세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뇌 교육 된 대로 어느 당으로 몰려가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아멘. 광주의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그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경상도의 그 순수한 애국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전체가 돼야 되는데 어떤 당들이 일어나서 거기만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고. 그러니까 이 약한 정치꾼들에게 자꾸 놀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지역주의를 깨야 돼요. 지역주의를 깨야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역주의를 깨잖아요. 옳은 거는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북한 공산주의라고. 지방이 아니고. 아멘. 동의하세요? 예. 그럼 지역주의는 뭐가 그렇게 나쁘냐? 국력이 소모됩니다. 나라가.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하면 혹시 싫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 왜? 그 지방에다가 귀만 꽂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되거든. 나라 발전이 돼요? 세 번째로 지역주의는 왜 나쁘냐? 좋은 인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인재가 발굴되질 않아요. 호남 지역에 국민의힘에 나온 좋은 인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아웃이에요. 경상도에서 민주당에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다 아웃이라고.
나라가 얼마나 손해예요. 그 좋은 인재들이. 예. 그리고 이 지역주의가 나쁜 거예요. 끊임없는 당쟁이요. 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주의를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교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크게 제 주여, 이 좁은 나라에 지방색이 없게 하시고 지역이 나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지역이 나눠지니까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 돼 이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지역주의를 타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당쟁을 그쳐야 됩니다. 우리 역사는요, 당쟁으로 망한 역사입니다. 내가 세 개만 댈게요. 이 당쟁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했는가? 고구려는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100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가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 남생, 남산, 남건, 그의 동생 연정토가 어떻게 됐느냐? 자, 고구려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으면 남생은 당나라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남생이가 이 고구려를 어떻게 하면은 침략할 수,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창고니까 때려붙고 이 길을 안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쟁이에요. 그러면 그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는 무엇에 붙었느냐? 이 신라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신라군을 끌고 다윗을 했다. 고구려를 쳐요. 그 고구려 살아날 길이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유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길림성을 뺏긴 겁니다. 저 흥룡왕성을 뺏긴 겁니다. 저 만주 연용성을 우리가 뺏긴 겁니다. 길림성이나 연용성이나 흥룡왕성은 분명히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당쟁을 하다가 이 짓거리 나버린 거예요. 임진왜란 때는 어땠는데요? 임진왜란 때 아무래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하는 거 알았다고요.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다 통일을 시키고 힘이 넘쳤어요. 그 무기, 그 군인 어디다 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 전체를 전국시대에서 통일을 딱 시켰어요. 그러면 그 많은 군인들과 그 많은 무기를 어디다 써야 될 거예요? 써야 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조선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해에서 자꾸 보고가 선조왕한테 올라왔다고. 일본이 무슨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배 만드는 토막들이 그런 목재가 남해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소문이 안 나갔어요? 소문이 다 하니까 그때 선조왕이 이 특사를 보내요. 일본으로 통신사 특사를 보내는데 그때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인하고 서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우는 거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두 파가 아주 머리꼬리 뽀개지다 아주 죽여버리도록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선조임금이 동인의 황윤기리를 부사로 해서 보내요. 이제 정사로 하고 이게 부사가 되는데 이 사람은 동쪽에 김성일이에요. 김성일하고 황윤기리가 일본을 가서 도요토미를 만나요. 와, 이 사람이 얼굴이 엄청나고 눈이 바짝바짝하는데 굉장한 인물이에요.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황윤길이 대마도에서 조총을 2개 사와요. 우리나라는 총이 없었거든. 그걸 선조 임금한테 바쳐요.
아무래도 전쟁은 터집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10만 군인을 된다고. 그래서 그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서인 김성일이는 뭐래? 아이고 그거요 눈가리가요 썩은 동태 눈깔 같았고요. 그 아무 맥도 없어요. 아무 임 없어요. 전쟁 안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보고가 끝나고 나서 같은 서인이 물어보죠. 김성일한테 정말로 전쟁 안 일어날 것 같냐? 아니요. 무서워요.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고했냐? 이렇게 이 사람이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일으킨다고 해야지. 그래 나라 망한 거예요. 당쟁이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얼마나 반대했어요.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갔어요. 엄청나게 반대. 왜? 저쪽에서 하니까 이쪽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이 잘 되니까 나라가 흥하더니 망하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거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리들을 되는 것 과정에서요 정말 비참한 게 뭐냐, 일반 국민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서 일본 사람들 집에 노예가 됐든지 여자들은 첩으로 놀잇감으로 됐든지 아니면 그때 유로까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나게 한국 노예들은 쌌어요. 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됐어요. 우리의 처녀들 청년들이 다 접해서요 저 유로, 그래서 이태리에 지금 그 한국의 후예 촌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 군인들이 본계 보고할 때 한국 사람을 내가 한국 군인을 몇 명 죽였다 그럼 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코를 뺐어요. 한국 사람은 코를 미쳐버리는 거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 코를 갖다가 무덤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일본에는 코 무덤만 이게 한국 사람도 코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놨다고. 와, 세 가지 이유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불안 속에 넣는 것이다.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경제를 파탄내는 것이다. 역적으로 몰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망할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당정으로 망했어요. 친러파, 친청파, 친일파, 수구파, 개화파 싸워서 박 터지게 싸우더니 일본한테 망해버린 거잖아요. 우리 민족사잖아요. 하나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짓거리를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납시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쟁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외국의 당들은 어떻게 하느냐? 외국의 당쟁.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쟁을 한번 봅시다.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돌아가면서 해요. 이 앞선에는 민주당이 바이든이 했다가 지금은 공화당이 잡았어요. 트럼프가. 그랬는데 국회에서 우리처럼 다 여당 야당이 비슷비슷해요. 거기는 비슷비슷한데 거기는 국회가 상원 있고 하원 있고 둘이 있어요. 그런데 상원이든 하원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를 위해서는 하나 돼버려요. 나라를 위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으며 나라 잘 되게 하자는데 공화당이 어디 있고 민주당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똘똘 뭉쳤어요. 무슨 중국을 때려잡자, 중국을 짓누르자. 왜? 중국은 자꾸 거짓말만 해 이것들이.
그리고 중국 이것들은 힘만 나면 지난주에 내가 그저 지도 보여줬죠. 이 글이 국가를 흡수해 버리잖아요. 이들이 힘이 있으니까 몽고 절반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티베트의 점령은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힘이 있으니까 지금 저 필리핀 해역까지 바다가 자기네 거라고 지금 내리밀잖아요. 세 번째, 중국의 야욕은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지. 이게 아주 못됐지, 민족이.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에서 누르자. 우리 같으면은 여야가 하나 되겠어요? 여야가 딱 하나 똘똘똘 뭉쳤다고. 예. 이 앞선의 민주당도 지금의 공화당도 중국을 때려 눕히는데 언제까지 눕힐 거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누르자 그래. 그 여야가 합의했다고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당이 나라를 위한 일이면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 돼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오늘 이 설교 듣고 절대로 지방생 말하지 마세요. 당신 당 얘기하지 마세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하시라고. 응? 그러면 이 당쟁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를 잘 지키려면은 세 번째로 다윗의 국방력이 어땠느냐? 국방력. 3000년 전에 130만의 군인이 있었다고. 기독교 국가는 다 무기가 왕성해요. 군인들이 왕성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침략할 수 없을, 감히 침략을 넘볼 수 없는 그런 걸로 만든다고. 네. 근데 우리 봐요. 임진왜란 때 나가서 싸울 군인이 없었다고. 이 율곡의 10만 양명선은 역적이었다고. 여러분 6.25 때에 우리가 당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정보부에서. 북한에서 그렇게 소련제 탱크를 몰고 오고 군대를 전부 점검하고 그렇게 남침을 준비해서 38선 가까이 군대를 이동시키는데 왜 우리가 몰라요? 알았어요. 그래도 북한이 침략을 준비하고 있어 그때도 수도 서울은 무엇이 발전되느냐? 엄청나게 발전된 것이 있었는데 차발해. 부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38 이제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그 낙동강에서 우리 구인들 얼마나 죽고 학도병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때 부산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갸바레. 왜? 우리 민족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럼 전쟁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 남의 나라 노예가 됩니다. 전쟁을 싫어하니까. 주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참 좋은 소식이 있죠. 나쁜 소식도 있지만 좋은 소식이, 우리가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방위산업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방위산업이 발전하면 우리 군대도 현실화되고 반도체나 자동차만 수출할 게 아니라 방위산업도 수출하게 돼주세요 하고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네. 주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당쟁을 그쳐야 된다. 어디서? 교회에서부터. 네? 이 지역을 없애야 돼. 지역을. 고향을 묻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고향을 묻지 마세요. 세 번째,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책임,
우리의 의무해야 될 게 북한을 봐야 돼요. 북한을 직시하세요. 그러면 이 좌파들이 나올 수 없고요. 김일성이가 태양이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했고 김일성이가 모든 우상이 되는 주사파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북한의 실정 한번 볼까요? 예, 영상에서 북한에선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박탈이 빈번했는데 청소년과 임신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8년 청진시에서 종교 행위를 이유로 청소년이 공개 처형됐고 2017년엔 임신부가 김일성 수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가 사상적 불온죄로 처형됐습니다. 2020년 양강도에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남성이 공개 처형됐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강제 낙태 등이 벌어졌고 이른바 83호 관리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은 북한에서도 기피하는 탄광노동에 투입되는 등 차별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 508명이 직접 겪거나 보고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북한 인권보고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빨갱이 국가가 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돼요? 한 가정이 80년을 지금 통치해왔잖아요. 북한 전체가 이 한 가정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북한 뉴스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나와요? 앞으로 내가 정치를 잘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쌀밥을 주고 고깃국을 주겠다. 지금도 북한의 이상은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쌀밥에 고깃국이 목표였죠. 안 먹으려고 다이어트해서 배 나와서 낼 문제인데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원하세요? 응? 여러분 6.25 때에 동네 모습들 놔두고 한 초저녁 공부만 시키면 다 빨갱이 돼버려요. 네 자식 대학까지 무상으로 보내줄게. 무상교육. 우와 미쳐버리는 거죠. 어서 아들을 대학까지 무상으로 보내준다니까. 아프냐? 그럼 내가 무상으로 의료 치료해줄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공산당 골수 분자 자식들만 가는 거예요. 의료는요 무료이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런 세상을 꿈꾸세요? 언어천가요? 거기서 영상을 만든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 처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젊은 나이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민주주의 국가를 지킨다고 하는 그 일념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산주의로 달려간 사람들이 사법부에도 그 외에 모든 곳에 널려 있어요. 어찌할까요?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내가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공산주의 나쁘다 그러면 여러 사람 서서 걸어 나갔어요. 젊은이들이. 실제예요. 공산주의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저 뒤에서 일어나서 투북투북 젊은이들이 나갔다고. 오늘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인식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사랑합시다. 왜? 남북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남북통일이 되려면요, 잘 살아야 돼요. 북한이 못 살면 절대로 자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 공산국가가 우리가 훨씬 잘 살았다고. 그때 당시에 국민소득이 1만 5천 가까이 됐어요. 1만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하게 되거든요. 저는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나는 세 가지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첫 번째, 북한이 잘 되고 국민이 잘 되려면은 레짐 체인지, 정권이 바꿔져야 돼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북한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북한을 나는 사랑합니다. 어떻게? 평양에, 시너지에, 함흥에, 개성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면 저들도 우리 같다는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남북 통일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남북 통일을 하나님 시켜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울부짖음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게임은 끝났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예요? 우리 남북 통일 안 해. 너가 우리하고 다르다. 너희들 잘 살아, 우리도 잘 살게. 그리고 장벽 쳐버렸어요. 오가지 마라. 왜? 남한 문화가 자꾸 스며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저쪽은 더 걱정이 많아요. 우리도 주사파하고 정복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저쪽은 젊은이들 문화 때문에요. 우리도 걱정이 더 많다고. 저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집니다. 어디 악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공산주의는 물러가고 남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지어다. 아멘.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북한을 우리가 실정을 보고 또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세계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8.25 해방을 하나님이 시켜줬죠. 우리가 했어요. 우리 무슨 힘으로? 6.25 전쟁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요? 하나님이 유엔을 통해서 보내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외국에서요, 우리 실정을 보고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빨갱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라를 안 망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인 10명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여 이 나라 지켜주세요 부르짖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이대로 둬서는 나라 공사로 되면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총칼을 들고 공산주의와 싸웠던 전역한 군인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네. 그러면 신앙인은 신앙과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인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손에서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내가 죽어 나라가 산다면 모세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 외정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었어요. 독립운동한 사람 전체가 예수교인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럼 신약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선에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것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날 죽여주시고 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 신앙이잖아요. 내가 죽어 나라를 산다면 모세가 하나님 날 죽여주시고 나라 살려주세요. 바울이 내가 죽어 나라가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죽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는 어떻게 나라를 만드냐? 크게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고, 경제가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기독교 신앙으로만 사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내가 6.25 때도 보고 베트남 공산대 그 현장에 내가 있어 봤다고. 다 가버려요. 다 가버려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야월교회 65명, 응? 염산교회 71명이 다 순교하죠. 그러면서 김일성을 믿을 수는 없죠. 신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신으로 믿자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 한 번은 겪어야 될 거예요. 자생공산주의를 이기고 우리나라가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계에 많은 글씨가 있는 중에요, 한글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좋은 글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을 갖고 있어요. 영어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예? 한글이. 그래서 유엔에서요, 글이 없는 나라에 글을 보급할 때 대한민국의 글을 갖다가 보급하고 있잖아요. 유엔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유럽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거의 대사할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선진국의 인류 대학에 한국인이 들어가 있으면요, 한국인 반드시 수석합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통계예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이나 그 외의 유수한 대학에 한국인이 들어가 있으면 1등이에요. 2등은요 유태인이에요. 3등은요 독일이에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통계를 잡은 거예요. 머리 좋기로 공부 잘하기 유명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을 동시에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우리나라의 그 산업단들, 산업체 그 대표들을 만나서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난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산 그 뭐죠? 우리 냉장고에서 코카콜라 꺼내 먹고, 한국산 테레비 보고, 한국산 에어컨을 쓰고, 한국산 세탁기를 쓰고. 참 대단한 나라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엄두도 못 내는데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을 낸 나라 아닌가요? 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어? 세계의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거. 이스라엘은 인구 얼마 안 되거든요. 서울 역전 앞에서 남자들 다 모여! 남자들 다 모였어요. 총 쌀 줄 아는 사람 다 손들어요. 다 총 쌀 줄 알아요. 그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문명률이 제일 낮고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순위 제일 높습니다. 역경의 때마다 딛고 일어서요. 6.25를 IMF를 이겼어요. 이번에도 우리 민족이 정신 차려와서 이 주사파, 이 빨갱이들, 이 종복주의자들 이기고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그런 두 가지. 민족을 복음화 시켜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가 발전돼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가 뿌리낼 수 있는 거는 빈민촌이에요. 빈민 못 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서민 경제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서민 경제. 거시 경제만 한 게 아니라 서민들 경제도 살려서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